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한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이, 들과 밭에는 우리들의 먹을 것이 풍성하죠. 공중과 땅과 바다 속에도 온갖 생물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기에 충분해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 깊은 곳에도 온갖 진귀한 보화들과 자원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어요. 요즘에는 이 보석들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들이 땅 속에 그런 것들이 묻혀 있다는 것들 때문에 세계에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귀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삭막해 보이는 뜨거운 사막이나 또 매우 추워서 생명이 있는 것은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방, 쉽게 얘기하면 극지방, 남극지방, 북극지방 같은 곳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화장품 회사가 최근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냐면 극지방, 남극지방이나 북극지방 같은 곳에서 아주 새로운 화장품의 신소재를 찾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되게 되었냐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이런 추운 날은 어때요? 피부가 건조해지죠. 또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노화가 빨리 오고 주름이 빨리 와요. 그래서 이런 노화나 주름, 이런 건조한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정말 추운 지방, 그 극지방 같은 남극지방이나 북극지방 같은 곳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후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식물이 있다면 그 안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것만 보아도 어때요? 정말 사람이 살기에 합당치 않은, 생명체가 살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곳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좋은 어떤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 이처럼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온갖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전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하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저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드셨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말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자,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세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부요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차별 없이 공짜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시편 112편에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부여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찬송가 525장 3절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는 순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버지가 가진 모든 풍성함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교통체증을 뚫고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각박함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포근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뭐 부모들이 다 잘 살아서가 아니, 부모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과 관계없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모님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을 이 하루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